참고 기다리라.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이 나이가 많은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유는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우려면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끈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은 충분한 소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끈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이 나라 최고의 보석 감정사가 되고 싶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청년을 뒤로 할 수 없어서 이 보석 감정사는 내일부터 찾아와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자 청년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열의에 타는 얼굴로 탁 보고 있는데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하지 말고 이 보석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보석을 들여다보는데요. 다음날 아침에도 보석 감정사는 청년의 손에 어제의 보석을 쥐어주면서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석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하는 거라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만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보석을 쳐다왔던 이 청년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제가 기술을 배웁니까? 벌써 이 보석을 들여다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배우게 될 걸세. 인내함으로 계속 보석을 들여다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어쩔 수 없이 이 보석 감정사의 말대로 이 보석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8일째도 9일째도 계속 쳐다보는데 열흘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청년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다른 감정사를 찾아가 다시 배우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열흘째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석 감정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석 감정사가 곧 배우게 될 걸세. 너무 화가 난 이 청년은 자신의 손에 있던 보석을 집어 던지고 문을 걷어차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청년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보석은 어제까지 제가 보고 있던 보석이 아니잖아요.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늙은 보석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나.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군. 동일한 보석이었지만 오랫동안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보석의 미세한 차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여기에 면이 어떻게 깎였는지, 여기는 어떤 빛깔이 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미세한 차이를 며칠 동안 일반 사람들은 봐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열흘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보니까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보석의 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길이 참으며 인내할 때에 그 마지막에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인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 표현되어 있는데, 마크로디미아와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내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크로디미아는 관계 안에서의 인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것,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죠. 부도가 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 뒤섞여져서 나오는데, 야고보 기자는 어떠한 관계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며 인내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로 길이 참기 위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들이, 좋은 길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드십니까? 분명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가게마다, 사업마다, 가정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길이 참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분명히 좋은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나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내로 길이 참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태도, 가져야 할 태도를 야고보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길이 참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제가 기다립니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농부의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며 땀을 흘리는 이유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 땅은요, 제가 여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석회석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물이 치면 자연적으로 석회선은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으로 뚫린 조그만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신을, 우리나라는 땅에 묻었다면 여기서는 그 석회석이 녹아내려간 그 구멍에다가 시신을 놓는 장례 문화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셨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쪽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석회석으로 인한 이 땅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거의 9개월 동안. 농부들은 빨리 농사를 짓고 싶은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1년 동안 3모작, 4모작 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쌀을요 1년에 4번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요 여러분 1년에 4번이 아니라 한 번도 하기 힘든 땅. 그래서 이들이 참고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죠. 10월, 11월쯤에 내리는 이른 비는요 딱딱하게 굳어진 석회석 땅을요 부드럽게 녹이게 만듭니다. 부들부들해지고 석회석이 빠진 그 땅에 이제 밀과 보리를 심으면 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2-3달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이 밀과 보리 또는 무화과 나무, 마지막에 힘을 내어 열매를 맺는 순간에 또 한 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비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농부들은 다른 지역의 농부들과는 달리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석회석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비유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농부의 마음처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권면을 받아들었던 이 많은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농사 질 때도, 우리가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도 이런 인내로 기다렸었지. 맞아,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농부의 마음처럼 이겨내자. 아마 야고보의 권면을 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벽씨는 심겨진 후에 무려 88번의 농부의 손이 간다고 합니다. 거의 90번 이상의 손이 가야 벽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같은 농부의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한 알의 벽씨는 140알의 쌀알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농부는 열매가 있기에 길이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때에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이 농부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권면에 따라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귀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처럼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좋은 날, 복된 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치 말고 참아야 합니다. 2번째는 원망치 말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시니라. 아멘. 여기에 원망은 투덜거림입니다. 남의 뒷전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은 매사에 불만에 차서 툴툴거린다든지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 이것이 원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경우를 두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원망과 인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망은 인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 압박감을 제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에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극심했을 때에 우리는 뭔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를 원망하더니 요즘 언론에서는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양 우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좀 억울합니다. 미국을 보니까요, 사재기가 엄청나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날 때,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에 사람은 누구나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원망들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해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길 가다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에는 무언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교인은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덜거림을 통하여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인내심과 참는 마음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것.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는 모습, 협조하는 모습,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대구로 달려나가 함께 의료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애쓰는 간호사들, 자원봉사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래도 우리들이 많이 성숙하구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서 도우리라, 나도 함께하리라.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없이 용서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 원망과 불평을 접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화목할 줄 모르는 교인은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설령 부족한 점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보여도 서로 원망하지 말며 길이 참고 용납할 때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말을 보고 결말을 기대하며 참아야 합니다.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살아있을 때 당대 최고의 화가 또는 조각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비행기도 발명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유력한 정치인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작품을 하나 부탁해도 되겠는지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름 아닌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콘다에게 앞으로 1년 정도는 필요하니 저한테 그냥 맡겨두시고 다 그린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걸리니 알겠다고. 그리고 조콘다는 자신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빈치가 조콘다에게 연락한 건 그 문의를 받은 다음에 무려 4년 반이 지나서야 조콘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와서 이 초상화를 가져가십시오. 조콘다가 다빈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림을 건네면서 다빈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망설여집니다. 왜요?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안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작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작은 완성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명작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마치 모나리자가, 여러분, 그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한 몇 시간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림이 오지 않자 다급한 조콘다가 다빈치한테 얘기합니다. 언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리고 건넨 것이 바로 모나리자인데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작의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명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명작 인생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길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명작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를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아는 욥이라. 욥의 결말을 알지 않느냐? 봐라, 욥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욕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잃어버린 것 그대로 갑절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조은교회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결말, 다윗과 같은 결말, 아브람과 같은 결말, 복의 근원이 되는 결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결말,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결말,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따라다녔더니 마지막에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고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는 결말,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서 그 결말들을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그 놀라운 결말들이 여러분 인생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결말, 다윗과 같은 결말, 이사야 같은 결말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인내하는 자에게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참지 못하여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난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부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내 끝에 좋은 귀한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처럼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 결말을 내다보고 길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길이 참는 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지금의 상황이 점점 인내심을 바닥나게 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그래야 힘이 나는 게 목회자인데,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이 사태를 이기고 주님이 좋은 것들, 더 멋진 복된 날을 주님이 예비하실 줄로 믿고 멋진 결말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 인내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